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쉴만한 물가이시며 영원토록 푸르른 초장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약속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 눈물 닦아 주시는 영원토록 쉴만한 물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쉴만한 물가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업계에 문애란 대표님이란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1975년도에 지금 CJ 제일기획에 공채 1기로 입사하시고, 그때 대한민국 제1호 여성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광고업계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그분이 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대표적인 광고 문구로는 미는 잠꾸러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쉿 레간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예전에 자기 광고회사 직원들을 참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막 갑질을 하던 그런 상대방 광고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던 대기업의 영업부서, 마케팅 부서의 차장이었습니다. 그 대기업의 차장이 우리 회사 광고회사 직원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뭐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다지만 우리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걸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혜란 대표님이 직접 그 대기업의 차장을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계약을 취소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말고 다른 광고회사 알아보십시오. 당신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가는데, 이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 있어서 대기업 광고주는 갑이고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광고를 만드는 광고회사 우리는 을인데, 이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갑한테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가면서 이 대표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 회사 금방 망합니다. 이 광고업계는 너무나 좁아서 소문이 잘못 이상하게 돌면 우리 회사 다 망하고 직원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아니 하나님, 복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사 좀, 우리 일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가서 생명을 전하라 라는 마음만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 대기업의 차장은 나와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골리앗처럼 험상궂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굳게 마음먹었던 그 일 얘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그 일 얘기는 전혀 꺼내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표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얼굴이 험상궂었던 그 차장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분노와 울분이 가득 넘쳐나고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자기보다 밑에 있고 만만한 사람들은 괴롭히고 못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장과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화만 나누고 복음만 전하고 대표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꼭 했어야 하는 얘기, 계약 취소합니다, 일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도 못 꺼내고 복음만 전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걱정이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차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 친절해지고 너무 온순해졌다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기 너무 좋다고, 이 광고 프로젝트 무조건 잘 될 것 같다고 막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는 자신의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자 자신의 일을 아주 순조롭고 원활하게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일은 언제 어떻게 풀리게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일, 사람으로서는 절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위기를 모두 다 뛰어넘는 더욱더 큰 기쁨과 승리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과 승리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살이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온전한 치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정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군사작전을 위해서 동네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동네에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는 재산과 가축들 다 약탈해 가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윗과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다 납치해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네로 돌아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다윗과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본문 6절에서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분풀이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위기, 엄청난 재앙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좋게 말해서는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말해서는 우리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부도가 났다. 그때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원망합니다. 아니면 자기 돈만 챙겨서 숨거나 잠적하고 도망칩니다.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 앞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최악의 선택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심도 없었으며, 대장인 다윗을 향한 그 어떤 충성심도 없었으며,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출해 와야겠다는 애타는 마음도 없었으며,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윗을 위로를 하려고 하는 동병상련의 착한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 그저 원한, 그저 실망, 그저 살인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지금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도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오늘 본문 8절은 증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막 화를 내고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며, 끝까지 포기하고 엉엉 울기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다 납치되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붙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생의 똑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신 두 분의 어르신이 있다고 노완석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어르신 다 똑같이 신앙인이셨습니다. 두 분의 어르신 다 인생의 말년에 암에 걸리셨고, 두 분 다 수년 동안 암 투병 생활 고생을 하셨으며, 두 분 다 마지막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르신은 남성분이셨고,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는 걸 되게 두려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신앙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보다는 자신이 평생 동안 일궈온 재산, 사람, 명예, 권력 이런 데 훨씬 더 집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질병을 고쳐보고자 애를 쓰셨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은 그렇게나 집착하고 애착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80살이 되시기 딱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분은 여성분이셨고, 이분은 더욱 심한 게 암에 걸리신 이후로 7년 동안 대수술을 몇 차례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입원과 수술과 항암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면서 누가 봐도 이분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아플 대로 아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게 분명한데도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투병을 하던 와중에도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셨으며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다가 아주 평온하게, 정말 고통 없이 평화롭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바로 노완석 교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사랑하는 부부님, 똑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두 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뒷모습과 선택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어르신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재앙과 크나큰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문제와 재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의 실체와 속사람과 여러분의 결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여러분들의 실체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의 결론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가축 없어진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또한 백성들의 가족들이 납치되고 끌려가서 자기 가족들이 죽을 뻔한 그런 최악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보다 훨씬 더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훨씬 더 최선의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다윗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한테도 위기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고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죄악에 끌려가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뻔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최악의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파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니 그 선택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많이 아파하셨으며 가장 많은 버림을 당하셨으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 대신에 직접 십자가에서 죽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선택에는 그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의도, 목적 다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인생을 살다가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멀리 돌아가는 길 같아도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만 선택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택이시자 예수님의 후회가 없는 결론이시자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또 가족들이 납치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한테 지금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맹추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 600명 중에 200명은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지친 200명들은 부솔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 머물러 쉬게 하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400명과 함께 열심히 추격하던 다윗은 광야 들판에서 웬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벌써 사흘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은 음식도 차려주고 먹게 해주고 아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약탈해간 아멜렉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얼른 빨리 추격해야 하고 일주라도 빨리 따라잡아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와야 하는데, 이 다윗은 가족들이 아니라 생판 처음 본 완전 남인 애굽 소년,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돌봐주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은 나도 자기도 아말렉한테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던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병에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막 마구 들판에 버렸다는 겁니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이 광야 들판에 그냥 죽으라고 홀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성껏 도와주고 돌봐주니까 이 애굽 소년은 기운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을 아말렉 족속의 진영까지 길 안내를 잘 해주었고, 그 결과 다윗과 부하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의 처지와 상태와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애굽 소년은 다윗과 백성들의 가족들처럼 똑같이 아말렉 족속한테 노예로서, 종으로서 잡혀가고 납치되고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애굽 소년이 병들고 쓸모없어지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애굽 소년을 광야 들판에 버려버렸던 겁니다. 이 애굽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마터면 다윗의 가족들도, 또한 백성들의 가족들도 이 애굽 소년처럼 들판에 마구 버려질 뻔했겠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백성들의 가족들 또한 이 애굽 소년과 똑같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말렉한테 끌려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약에 도중에 다윗의 가족들이 병들었다, 백성들의 가족들이 쓸모없어졌다, 그러면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애굽 소년과 똑같이 광야 들판에 버려짐을 당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들판에 버려진 애굽 소년의 처지는 곧 다윗의 가족들과 백성들의 가족들의 처지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도와주고 돌보아준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주고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돌봐주고 도와줘야만 하는 이웃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난한 이웃들은 그냥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이야말로 바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광야 들판에 버려진 애굽 소년한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야말로 한 어린 소년이 광야 들판에 버려진다는 의미,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고 어린 소년이 광야에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다윗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그 가정의 아버지 이새한테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만 아들 취급받지 못했으며 자식 취급받지 못했으며 가족 취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무엇 하고 있었냐? 그 어린 소년인데 광야 들판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들판에 홀로 남아서 양떼나 지키도록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즈음까지도 다윗은
아직도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떠도르 신세, 도망자 신세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생 동안 광야 들판에서 홀로 버려짐을 당했던 다윗의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은 다윗으로서는 절대로 버려져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로 광야 들판에 버려진 이 애굽 소년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애굽 소년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받고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반드시 가난하고 버려지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가장 빛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버려짐과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들판에 홀로 버려지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아파하던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외로워하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웃사랑을 실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웃답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바로 이웃사랑을 아름답고 선하게 실천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셔서 직접 도와주심으로써 이 광야 들판이 낙원이 되시고 인생이 천국이 되시고 삶이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200명은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부솔 시내에 쉬게 했습니다. 200명은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따라잡고 모든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이 400명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들한테는 오직 가족들만 돌려주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고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이 200명들한테는 그냥 아내만 다시 만나게 해주면 됐지, 자녀들만 다시 돌려줘도 그게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직접 피땀 흘려서 싸워서 얻어온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전리품 절대 나눠줄 수가 없다고 400명이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총대장인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들한테도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200명의 인원한테도 전투에서 거둔 모든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은 뭐 전투에 가기 싫어서 안 갔겠습니까? 무서워서 안 갔겠습니까? 전투에 나갔다가 싸우다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나 죽을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뒤에 숨어서 남아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끌려간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납치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싸우는 겁니다. 가서 싸우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만큼은 구해오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진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진짜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던 것입니다. 즉, 이 200명들은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타는 마음을 잘 알기에 다윗은 남아있던 200명들한테도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부솔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적으로 또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정말로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분노, 슬픔, 아픔, 고난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도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지쳤다고 해서 그래, 나는 원래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못 가,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자격도 없어, 그래, 난 별로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영원토록 쉴 만한 물가인 부솔시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빠지면 힘이 다 빠진 그대로 주저앉아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부솔시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진이 다 빠지고 지쳐 쓰러지면 그 쓰러진 그대로 누워서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며 영원토록 쉴만한 물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예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면 그 눈물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고쳐주시고 좌절하면 새 소망을 주시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시고 다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달려나고 나만 뒤에 뒤쳐져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외롭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리로 와서 같이 앉아서 좀 쉬자고, 같이 좀 기다려보자고, 너희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쉴만한 물가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온전한 평안과 치유와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심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버려짐, 슬픔, 원망, 아픔 전부 다 이해해 주시고 모두 다 품어주시고 온전히 쉬게 하여 주시는 영원한 부설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푸르른 초장이신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최악의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과 십자가 선택과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아파하고 버려짐을 당했던 우리의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에는 그 눈물 닦아주시는 영원토록 쉴만한 물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